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시고, 네, 밝게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또 예배 중간에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아멘. 네, 모니터 약간만 키워주시고. 네, 오늘 소리가 되게 이상하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를 닦고 사과를 혹시 먹어본 적 있습니까? 이빨 닦고 사과를 먹어본 적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사과라 할지라도 이빨을 닦고 나서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 어떻던가요? 되게 시게 나지요. 사과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 입맛이 변하면서 맛이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삶을 살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변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변한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마음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요지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구에 가면 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배를 예인선이라 그러는데 어떤 이 예인선은 그 견인되는 배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미친 배가 하나가 있어요. 배를 끌 때마다 그 견인되는 배에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쓰러뜨리고 넘겨뜨릴 정도로 아주 험악하게 운전하는 그런 예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배가 이제 그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인이 돼야 되는데 그날따라 평상시와는 다르게 너무나 부드럽게 아주 스무스하게 자기의 배를 이렇게 예인하는 그 배를 보고서 이 견인되는 배가 그 예인선의 선원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너들 뭔 일이 있니? 물어봤더니 그 예인선의 선원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배에 선장이 바뀌었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이리 들이받고 저리 받고 정말 좌충우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 나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습니다. 돈과 명예와 건세가 나의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왕이 여러분, 이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했더니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온 세계의 역사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살았더니 여러분 독일 교회가 변화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이 변화되었더니 여러분 무너졌던 영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변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변화됐다는 것은 이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잘 맞춰주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아파트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스카이 위성 라이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TV를 바꿀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다가 대판 야단 맞기도 하고요. 이거 수신기를 빼보고 뭐 별수쇼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아파트가 안 좋은가. 별의별 상상을 하고 나중에 기사를 불러가지고 점검해서 올라갔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아파트 옥상에 여러 스카이라이프 뭘 달아놓죠? 위성 안테나를 달아놓잖아요. 이 위성 안테나가 너무 노화가 돼가지고 신호를 못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TV 바꿔야 된다, 뭐 바꿔야 된다, 괜히 했다가 야단 맞기는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새가족 많은 청년들 왔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의 삶을 뭐하라? 변화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가 여러분 기자에게 질문을 당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변화하기 위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왔더니 오늘날 나의 이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누라 이외에는 다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변화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우리 근우? 네,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해요. change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change. 근데 여러분 이 change라는 단어에 알파벳 G를 C로 넣어보십시오. 뭐가 될까요? chance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고자 할 때 기회가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변화의 전교예요.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여러분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변화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여러분 안에 변화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 변화 요소는 외형적인 표서가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제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될 것이 일어나는 거룩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는 쉽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성도가 변질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사탄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무엇을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비워라.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방송실 한번 띄워볼까요?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초대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돼요. 원근같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몰리게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줄 몰랐던 그 이방인들이 그 구브로와 구레네에 믿었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졌더라. 여러분, 이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전했길래 그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다 보니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방송실에 한번 띄워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불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진공 상태가 됐을 때 열반에 이르렀다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물론 기독교도 여러분 비움의 영성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 비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운 다음에 주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었던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11장 28절 마태복음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쉬겠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육체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벗을 수 없었던 그 죄짐을 예수님께서 벗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그 무겁고 힘겨운 그 죄짐을 내가 너희들에게 벗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움의 영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 공격을 당해요. 그 중에 3번째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꼬드깁니까? 나에게 절해봐라.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합니까?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셨습니까? 이 천하 만국 권세를 그 마귀가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비움이었어요. 왜? 그것을 비워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항상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그 초창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순간순간 여러분 감정 기억해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면서 여러분 울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누가 나에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을 찾아만 가고 여러분 변질된 믿음 아닌가요? 어느 순간?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유혹에 빠질 때가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라는 단어, 성장이라는 단어, 교회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비전과 소망이라는 그 호를 입혀가지고 자기 야망과 자기의 꿈을 입힌 채 여러분 아주 거룩하게 포장한 채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부흥이라는 단어, 성장이라는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마귀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날마다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아니라 저 안에도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한 채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나의 인정과 그런 애정을 말미암아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남의 촛대를 훔쳐선 안 된다란 말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면 여러분 옆에 교인들 훔쳐오고 아파트 단지 새로 들어가면 이 교회 저 교회 들어가가지고 그 성도 하나 데려오려기 위해서 쌈박질하는 게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우리 부서만 잘 되면 옆에 부서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이 그 부서 간의 이기주의와 다툼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지금 쌓아져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 정오에 자기의 빙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빙 항아리를 들고 갔을 때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이 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아닌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 영적인 성숙과 그 믿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두 번째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를 찾아라. 시작. 자, 우리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 이걸 쉽게 풀이하면 천국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어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 백화점에 가서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것들, 멋있는 것들 보고자 할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일던가요? 갖고 싶다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욕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갖게 돼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이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서울에 이렇게 있을 때 낙원상가에 가가지고 악기 구경을 쭉 해요. 뭐 50만 원짜리 기타, 100만 원짜리 기타, 1000만 원짜리 기타 쭉 봐요. 근데 한결같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기타 언젠가는 가져봐야지. 그랬던 기타를 어느 순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욕심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서울에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사고 칠까 봐. 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갖고 싶은 것도 그 욕심이 있을 때 갖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이 없냐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천국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왜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갖고 있느냐? 그걸 가지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면 뭔가 내가 더 행복해질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을 얻었을 때 정말 행복해지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기타 살 때마다 뭐만 늘어났을까요? 빚만 늘어났어요.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정답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갖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쓸데없는 껌딱지와 같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방송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다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대목이 나와요. 밭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화는 어떤 보화였습니까? 숨겨진 보화였다는 거예요. 숨겨진 보화. 옆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밭을 구하기만 하면 그 보화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보화가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발견한 자는 무슨 수를 쓰서라도 그 밭을 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이 세상의 껌딱지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한 채, 그 천국을 사모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작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걸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멘.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실수로라도 순종할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엉겹결에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엉겹결에 그렇게 실수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신기해요. 그래서 그 맛에 여러분 재미를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전북 군산에 집회를 갔을 때
이제 사례비를 그쪽에서 줘가지고 한쪽 봉투에 넣었어요. 가지고 받아가지고 올라오면서 이 봉투가 얼마 되느냐. 여러분 선수들은 봉투 두께만 봐도 이게 얼마인지 알거든요. 근데 때마침 보니까 이게 요번 주 학교 이제 신대원 등록할 액수 정도 되겠다 해가지고 딱 마음 먹었는데 웬걸요. 그날 전북 군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시골 교회 후배 여자 후배가 오빠 하면서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개척한 그 교회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교인 4명이에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하고 애들 2하고. 그 상황에 여러분 제가 뭐가 느껴졌겠습니까? 제 왼쪽 주머니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모른 체하고 솔로 올라가야 될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이슈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들어가면서 그냥 헌금하고 나왔어요. 신대원 이번에 휴학해야겠구나 정리하고. 그러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오는데 서서울 IC에 달았을 때에 저희 기획사에서 전화가 와요. 동아야, 이 집 주부로 음반 팔린 거 환수돼가지고 다 개수해가지고 계산돼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등록금 액수만큼. 아무리 남의 간증이라도 좀 기뻐 좀 해봐요. 여러분 그 재미를 아니까요. 그 재미를 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 인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안 왔죠 오늘? 제가 미안해요. 저희 집사람한테 사례비 그대로 안 갖다 줍니다. 상당한 액수를 빼요. 우리 교회 이렇게 박봉이라고 하면서 제가 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직까지도 저희 교회 사례비가 너무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받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청년들을 데리고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물론 여러분도 돈이 있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청년들을 먹이고 입힐 때 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더라. 그렇다 다 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맛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천국의 재미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저는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 옆에 가다 보면 나중에 두 사람 가봐요. 꼭 정세인하고 혜진이. 순천향대학병원 옆에 가면 동아냉면이라고 있어요. 동아냉면이라고.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냉면인데 저는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일부러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냉면집을 찾아가요. 전국에서 매운 냉면으로 최고입니다. 그 집보다 매운 냉면이 없어요. 일부러 찾아가요. 대전에 가게 되면 대전역 앞에 여러분 전통 송칼국수라고 유명한 집이 있어요. 2,5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 대전의 칼국수 하나를 먹기 위해서 새마을호를 타고 왕복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만큼 맛있기 때문에. 그 맛에 중독이 되니까 여러분 시간만 날 때마다 그 맛이 느껴지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서 여러분 다른 재미 추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천국 재미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세상 것들의 재미를 추구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들이 저에게 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결혼하고 싶어가지고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에는 교족부에 블랙리스트를 그렇게 적어놔요. 그런 분들은. 이런 교회 안에 다른 재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 위험한 존재가 되라. 시작.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냐?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찰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3년 전에 이 교회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찰 청년들이 딱 5명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교회 내에서 머물고 사는 거예요. 바깥으로 안 나가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열심히 섬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누리고 부리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리고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더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등하고 2등하고 1등하는 거 여러분 세상을 똑같이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1등 안 해본 사람 모르죠? 3등도 그렇고 2등도 그렇고 1등도 그렇고 세상을 똑같이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1등 하지 못하고 3등 하는 것에 만족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등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줬다면 1등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청년 하나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소위로 인간이 돼가지고 군생활 하게 되어지는데 장성들하고 회식하게 되어집니다. 회식하는 순간에 장성이 술을 따라주면서 김소위 한 잔 마시게 했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장군님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라고 잔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이 여기 김소희한테 사이다 좀 따라줘 하면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김소희는 그날 끝장난 줄 알았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회식 자리 있을 때마다 이 김소희가 위에 상관들 술자리가 끝나게 되면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하면서 누구랑 제일 가까워졌을까요? 그 장성들의 사모님하고 가까워지면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초월적인 존재로 초월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3년 전에 그때 당시 우리 청년부 국장이 김우성이라는 형제였는데 한참 고민했어요. 토요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오후에 한금 같은 시간에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 순간에 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한답시고 모여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지금도 고민이에요. 내년 토요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져져서 준비가 되어져서 그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토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밖에 대답하지 않네요.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못한 상태로 나가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나가니까 백전백패하면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세상에 나갈 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짓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된 삶으로 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 결론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방송실. 진짜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한 그 있잖아요. 그런 자기만의 어떤 활락과 탐욕과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산 인생은 그게 진짜 죽음입니까? 돼지는 죽음이지. 근데 딱 드는 생각이 in front of death.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이 더 값어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선교사 가는 거? 인생의 쪽박. 스탠포드? 인생의 대박. 대박이냐 쪽박이냐 대박이냐 쪽박이냐. 하나님 당연히 대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훨씬 더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Which is better for me? 나에게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죽음 앞에서 라는 그 질문이 시작하면서 Which is better? 하나님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Which is better? Not for me.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But for you. 주님을 위해서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입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중국에 18살이 하는 교회를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인구가 4억.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군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잖아.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 다 쓴 다음이야.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네 주머니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너의 마음을 통해서, not through pocket, but through heart. 네 마음을 통해서 일하고 싶지. 네 주머니를 통해서, 네 손을 통해서, 네 학벌을 통해서, 네 인맥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 있잖아. 그걸 통해서 일하고 싶어. 여호수아 1장 2절에도 그거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하면서 Be ready to cross the Jordan River.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이거 요단을 건널 준비해라. 이거 뭐냐면 do not stay there. 거기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는 뭐냐면 survival. 생존이 삶의 주제가 아니야. surpassing, 뛰어넘어라, 넘어가라. 이거야, 이거. 그 모든 곤란과 역경과 어떤 그런 모든 장애물을 다 건너서 나아갈 준비를 해라. 이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surpassing의 영성. 이거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모든 기적은요, 첫 깃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첫 지팡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첫 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All the miracles come from the just one. 이게 단 하나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기적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 봅니다.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첫삽 한번 떠봅니다. 깃발 한번 꽂아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1g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1g의 순종. One gram of obedience. 여기에 1톤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순종하겠다, 헌신하겠다 뭐 했지만 금방 돌아서면 계산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자꾸만 머리가 무거워져. 그래가지고 1톤이 돼버리는 거야. One ton of thinking. 1톤의 생각, 1g의 순종. Which is greater. 어떤 게 더 강력합니까? 어떤 게 더 파워풀합니까? 1g의 순종.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다윗의 시대, 이게 그 과거에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셔요. God is living God. God is alive. God is supernatural God. 초자연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1g의 순종, 이거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